마당에서 성전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줄자를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키를 좀 재겠습니다 라고 하면 키 정도야 재십시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줄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허리를 좀 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제 멱살을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집에 있는 저울개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한번 이 위에 올라가 보시죠 라고 하면 이제 걷어차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줄자는 아니고 이제 갈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을 한번 해라. 측량을.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무엇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 성전을 측량하라. 저희 교회가 얼마나 되죠? 저희 교회 규모. 성전을 측량하라. 그리고 제단을 또 측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제단의 이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하려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교회 몇 평이야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측량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 측량하라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병률 집사님도 혹시 그런 땅 따먹기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긋잖아요. 땅 따먹기 할 때 줄을 딱 그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줄을 그었으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측량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해라. 그거 내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고 이제 제단을 측량하고, 특별히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이 측량 안에 들어가니까 이 경배하는 자들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내 거다. 이 백성들은 내 거다. 여기 열린배대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이거 다 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이제 성전만 측량하라라고 했다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특별히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그냥 몸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냥 몸이 제단에 있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저는 지금 제단에 있죠. 여러분은 지금 성전 안에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손목사가 정말로 경배하는 자들이면 측량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 몸은 성전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사도 요한은 그들을 측량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에게 특별히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측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경배하는 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경배하는 태도인 거죠.
예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하는 자리에 내 몸이 나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주일 성수 차원이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크리스찬에게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인 거죠. 반면에 2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갈 때 가지고 여기는 측량하지 마. 어디냐면 마당이요. 자,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냥 마당까지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마당까지 오면 안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런데 마당까지만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마당까지만 온 사람들은 측량해서 제외를 시켜버리십니다. 그들은 측량하지 마라. 그들은 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섭죠. 뭐가 확 오잖아요, 이게. 내가 평생 40년, 50년 마당만 받고 가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지. 제단 가까이 와야지. 그러면 마당만 갖고 간 사람이 설마 있겠나? 예,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를 데리고 성전 미문까지 와요. 성전 미문까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바라보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벌떡 일어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전에는 어디까지만 왔는데 미문, 마당까지만 왔는데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걷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그가 은혜를 받기만 받으면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그러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전에는 딱 민문까지만 와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측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면서 이 걷지 못한 자가 마당만 밟은 세월이 몇 년이었다 그래요, 성경에.
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몇 년? 40년이요. 40여세나 되었더라. 원문으로는 40세 이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40년 이상. 사람들은 묻죠. 어디 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분은 항상. 나 교회 가요. 나 교회 가요. 가서 뭐해요? 말씀 듣죠. 찬송도 부르고 다 들렸을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누가 봐도 정말 열심히 교회는 나가요. 매일같이 왔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측량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금을 구하고 은을 구하고 오늘은 좀 금 좀 올라나? 오늘은 좀 그것만 위해서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 안에 구원을 얻는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는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때문에 걷고 나사렛 예수 때문에 뛰고 나사렛 예수 때문에 춤을 추면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의 표식, 마크가 뭐냐? 도대체 구원받은 백성은 뭐가 다르냐라고 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배를 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자세, 열망,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는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인데 갖다 붙이는 과정에서 저게 사라지지 않고 붙어져 있네요. 꼬리처럼. 예. 방금 여러분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짬뽕한 구절을 읽으신 겁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각종 절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냐고. 지금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할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너희는 예배하지 말라고, 마당까지만 오고 그다음 가라고,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 있지 않은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교회는 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내 삶이 별로 달라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당까지만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되 그냥 마당까지만 흘려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후원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성전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제단으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서는 또다시 악을 행하고 살고 변함이 없는,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의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겠다,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만 금이나 은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걷기도 하고 나를 뛰기도 하고 나를 열정이 나기도 하고 나를 다시 한번 살맛이 나게 만드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측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은 금 때문에 껑충 뛰고 은 때문에 껑충 뛰지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